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말씀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Gracious Heavenly Father, as we prepare to hear your word, ope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Give us understanding, faith, and obedient hearts to receive what you desire to teach us today. Fill your servant with the Holy Spirit as your word is proclaimed, and let your truth bring light, strength, and encouragement to all who hear it. In Jesus' name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떤 장면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누군가의 했던 말 한마디,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진 얼굴, 혹은 가족 앞에서 내가 보였던 어떤 모습.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어느 날 운전 중에 또는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그 장면이 불쑥 떠오릅니다. 다시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한숨을 내쉽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은 평생 그 한 장면을 지우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우리에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지난 일은 다 지나간 거예요. 듣기에는 따뜻한 위로 같지만 막상 그 말을 들은 우리의 마음은 잘 정리되지 않습니다. 잊으라고 말한다고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잊으려고 애쓸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모두 해 보았을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끈질긴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로 다루어질 수 있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또 하나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의 부고를 듣는 어느 날, 혹은 병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검사 결과를 받아드는 어느 오후, 그 무거움은 갑자기 우리 옵니다. 한참을 잊고 살았는데 그것은 사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과 피할 수 없는 죽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두 가지 무거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좋은 말씀을 들어도, 좋은 결심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두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짜 답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했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했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를 고백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은 우리를 마지막 자리로 데려갑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매주 입술로 외워온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을 단순히 외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묻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두 가지 무거움 앞에서 이 고백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치는 본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짧은 한 구절과 조금 긴 한 단락,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본문 같지만 이 두 본문은 사도신경의 그 마지막 고백,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양쪽에서 비추고 있는 두 개의 등불과 같습니다. 한 등불은 우리의 발 앞을 비추고 다른 한 등불은 우리의 길 끝을 비춰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빛 사이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처음 쓰여졌을 때의 상황을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예도 있었고 한때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도 있었고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과거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우리와 같은 그 무거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그 가장 정직한 고백을 먼저 털어놓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곤고한 탄식이 끝나는 순간 바울은 곧바로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 사이에 인생의 그 무거움과 복음의 해방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7장의 그 한숨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8장의 선언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차분한 진술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도 모자랄 만한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주 읽어본 구절이라서 그 무게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받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한 가지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정말로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만 어딘가에서 계속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그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 15장 전체를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뒤에 반드시 다른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처음 익은 한 송이는 외로운 한 송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추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한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부활을 향해 열린 첫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는 마지막 원수까지 언급을 합니다.
22절에서 28까지 읽어보면 바울은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크게 시야를 넓혀갑니다. 한 사람의 부활에서 모든 자의 부활로, 모든 자의 부활에서 마지막 원수의 패배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인정받으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이 우리에게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쪽은 우리의 발 앞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너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다른 한쪽은 우리의 길 끝을 비추는 빛입니다. 마지막 날에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죄책감의 무거움과 죽음의 무거움, 우리가 서론에서 마주했던 그 두 가지, 이 두 본문은 그것을 정확히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빛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은 왜 사도신경의 마지막 자리에서 함께 고백되어야 할까요?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두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연결을 천천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에서 놓치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도 이 이제는 강조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현재의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완벽해져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책감을 다 정리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한 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둘 다 아닙니다. 복음은 잊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갚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다른 분이 다 보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가장 끈질긴 그 무거움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죄책감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무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만일 죄사함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가벼워졌으나 결국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신경이 죄사함에서 멈추지 않고 몸이 다시 사는 것으로 이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고백은 따로 떨어진 두 항목이 아니라 한 복음의 양쪽 날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첫 열매가 맺힌 그 자리에서 농부는 이미 추수의 그림을 봅니다. 한 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곧 온 밭이 익어갈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향해 열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죽음이 한 사람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바울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바울은 사망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마지막에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온 그
어두움이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은 약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날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후 그러나 그분의 다시 오심 이전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은 이미 받았고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병들고 늙어가는 우리, 그 두 사실이 한 사람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28절에서 그 모든 이야기의 끝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정돈되는 그날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세 고백, 죄사함,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은 따로 떨어진 세 가지 조항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오늘과 마지막을 함께 붙드는 한 줄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진리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잠들기 전에 불쑥 떠오르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전까지 우리는 그 장면 앞에서 왜 그랬을까? 라는 한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한마디를 우리 자신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장면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위에 더 이상 정죄의 무게는 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무거움 앞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한 호흡 깊게 들이쉬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다음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가정만큼 죄책감이 자주 오가는 자리는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는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한번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우리가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한마디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은 우리 가정의 시간에 대한 시선도 바꾸어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영혼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에 한 끼 식사 한 번이 더 소중해지고 한 번의 통화가 더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로 시선을 넓혀봅니다.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는 먼저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형제 자매 위에 정죄의 무게를 얹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정죄함 없이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우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병상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가족을 잃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그 소망 안에서 붙들어주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 봅니다. 운전 중에 잠들기 전에 불쑥 떠오르는 그 장면, 가까운 사람의 부고 소식을 듣는 어느 오후,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무거움 앞에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 앞에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런 빛이 비치고 있고 우리의 길 끝에는 첫 열매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두 빛 사이를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는 이제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두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사망이라는 마지막 원수가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는 그 자리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기다림이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미리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족을 대하며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두 빛 사이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위에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매일 새롭게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책감과 후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죽음과 연약함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조차 주님께서 이기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비추시는 복음의 두 빛,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Gracious and loving Father, thank you for reminding us today of the grace of forgiveness and the hope of resurrection. Whenever guilt, regret, and the burdens of the past weigh heavily upon our hearts, help us remember the glorious truth that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May we live each day resting in the finished work of Christ on the cross. Though we live in a world marked by weakness, suffering, and death, help us to fix our eyes on the risen Lord and the promise of eternal life. Remind us that even death, final enemy, has been defeated through Christ. May our families and our church become places of grace, forgiveness, and encouragement, reflecting the hope we have in you. As we go into the coming week, help us walk in the freedom of your forgiveness and in the confidence of the resurrection hope. May the light of the gospel guide us each day until the day when all things are made anew in your presence.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